오늘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제라는 뜻은 한마디로 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 칭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새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네 이름, 칭호를 새겼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 주인이라는 뜻을 새겼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었고 칭호였고 그 이름이 갖는 능력과 의미를 우리가 새겼습니다. 오늘은 만유의 주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은 아닙니까?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온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온 세상 나라도, 그리고 온 우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대신 만유의 주제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서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자연이라는 말,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하였으니까 우리도 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자연은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한자 자연을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그냥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야. 자연.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미 하나님을 알듯이 세상에 자연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 대신에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냥 지가 저절로 생겨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땅의 생명이 우연히 오랜 세월 지나다가 저절로 스스로 생겨났다. 그 용어를 자연이라는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연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 사회 그냥 통념적으로 쓰니까 자연하면 피조물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까칠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말해요. 저절로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듯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되지 않은 거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살아갑니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억만분질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에 대해 배움을 가질 때 제가 좀 이해를 돕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거 저 정자 바닷가에 나가서 태평양 그 바닷물 한 움큼 쥐고 내가 바다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저 요만큼 아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약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를 한대요.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 이 지구가 속한 은하에만 이 한 개 은하인데 거기에만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래요.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 뭐 내 별 아니니까 뭐 4천억 개든 5천억 개든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이 은하 하나만 해도 그런데 그런 은하가 100개, 1000개도 아니고 1,700억 개가 되는 우주. 근데 그 우주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커져가고 있대요.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뭐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천문학자가 아주 이 시대 가장 발달된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샅샅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없더래. 그리고는 말하기를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그 천문학자 똑똑한 박사가 몇 개나 되는 학위를 가진 그 천문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응대를 한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지요. 그 만환경으로 바람이 보여요?
그 천문학자가 안 보이지요. 그럼 바람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끝났대요. 한 불신 신앙을 갖지 않은 의사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수없이 수술을 하고 사람 몸을 헤집어 봤는데 사람 속에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사람은 물질일 뿐이라고. 그저 썩으면 끝난다고.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또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우리 크리스찬 할머니가 그 의사한테 그랬대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의사가 그렇죠. 물론이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그 사랑 좀 저 좀 보여주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대요. 또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 난리를 치면서도 인간의 교만은 끝도 없어서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늘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지요. 하늘 하나만 보아도 인간의 이 연약함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 얘기를 욥기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런데 크리스찬 시인인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수백만 개의 물음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 모든 질문들이 다 달아났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수없는 질문들을 했던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지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며 그 욥기의 결론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깨달음이요, 고백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 좋은 가을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꼭 만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아도. 예. 우리 사람이 이 육안으로 아주 그 깨끗한 데 가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 데 가서 헤아려 봐야, 많이 헤아려야 8,000개 정도를 볼 수 있대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 저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하고 네팔, 몽골 여러 지역 선교를 가서 정말 쏟아지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몽골에서 한 번은 저녁에 모든 것을 마치고 밤 10시쯤 돼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뭐 별들이 그냥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그 빛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볼펜, 모나미 볼펜, 빨간 볼펜에 그 끝에 점만한 게 자세히 보니까 그 별들 사이에 우유같이 뿌려놓은데 보여? 가는 거 보이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봐. 쟤는 뭘까? 조금 빨갛게 정말 점만한 게 그 우유같이 뿌려놓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저놈은 뭘까? 그래서 그냥 제가 추정을 했어. 인공위성이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내일 우리나라도 나로도에서 우리 나라의 순수한 자연 과학 기술로만 개발한 이제 인공위성을 올리는 그것에서 우주 발사체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강국에 우리나라가 진입한다고 뉴스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지으신 우주의 한 모퉁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임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뭔 그렇게 불평이 많아? 뭔 원망이 그렇게 많고 뭔 그렇게 짜증을 내고 감사에 감사를 해도 다 못할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말했던 내 입을 차라리 손으로 가려서 움켜쥐고는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대하신 하나님뿐이냐?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아요.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코로나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이셔요?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해야 되냐? 세균 바이러스 안 보이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거 우리 눈이 정밀한 만원경 같아서 세균이 보였으면 물 한 컵 못 마셔요. 우리 손 이렇게 보면은 못 살아. 볼 것만 보이게 해주시고 안 봐도 괜찮아, 안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세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만나게 되지요.
그러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 그런데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때 제가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으신 우주의 별의 개수하고 이 지구상의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 개수하고 숫자가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수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항원 옆에 일산 해수욕장 가서 모래 한 움큼 져서 그거 오늘 하루 다 셀 수 있을까요? 한 움큼짜리? 그 일산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숫자만 해도 우리 앉아서 평생을 다 헤아려도 못 헤아릴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 있는 해변에 모래알 개수하고 하늘의 별의 개수하고 수학자들의 추정, 자기들이 계산한 거니까 이게 같다는 거야. 안 믿어지시죠? 저도 이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 세어볼까요? 세어보실래? 나눠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을 보면, 저가 하나님이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상상이 되셔요? 네팔에 갔더니요,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8,000m 이상 되는 그 높은 봉우리들. 그런데 7,000m 넘는 거는 이름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또 있어요. 네. 걔는 7,000m 이상 되는 고봉인데 8,000m 옆에 있어가지고는 얘는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냥. 성경적인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서 있어, 걔는. 하나님이 별의 개수를 다 헤아리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별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냐고.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생각하지 마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길에서 만나거나 병원에서 만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 됐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 깜짝 놀래.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물론 다 안다고 자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목사는 혹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도 못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시기나 할까? 그런 의문을 이제는 갖지 마셔요. 여러분의 목사는 혹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별까지도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떤 낭망에 빠지고 외로움에 들고 어려움에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거 다
사단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이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온 천지, 그 가운데 세상 모든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의 바로와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 왕들,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출애굽 14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최고 경제 대국이가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 마병들, 마차에 전차를 타고 다 수장을 시켜버리신 하나님. 고대의 애굽에 이어 세워진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큰 나무 꿈을 꾸지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커져는 하늘에 닿았어.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을 주시기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7대 7년인지 7인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드셨어요. 바벨론 최고의 제국의 왕을.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넣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 거죠. 천만에.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 만유의 주인은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마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짝 말랐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못해. 이게 살아날 힘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여 이 마른 뼈들이라.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와서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 짜맞춰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돼.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바짝 마른 뼈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 47장에 중요한 환상을 보게 하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성전 뜰을 지나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큰 강이 되어 흘러가요. 근데 그 성전에서 나와 강이 된 그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돼.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